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별은 언제 볼 수 있어요? 그야 밤이 되어야 볼 수 있지. 어두워지지 않으면 별을 볼 수 없지요.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를 이어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과의 이 대화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어두워져야 별이 보인다, 그렇구나 하면서 이 용기를 얻어 재기에 성공하여 병원의 문을 닫지 않았다, 이런 말인데요. 밤하늘에는 소망과 진리, 사랑과 친절, 그리고 온화함의 별들이 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있지만 밤이 되어져야 이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더라도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두움이 찾아와야 이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고, 이 밤이 찾아와야 밝은 아침의 여명을 맞이할 수 있듯이, 어려움이 찾아와야 우리가 이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열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앙망하여 바라보라,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이사야 31장에서 3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열국을 의지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라는 이 책망을 선포했어요. 이사야 34장에서 6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은 이 축복을 선포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한 팔로 그들을 붙들어서 구원하여 내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이 열국은 오늘 이 40장에서 풀과 같이 다 시들어 없어지지만,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은 8절 마지막에 나와요. 유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유다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해방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하고서 칙령을 발하여 이루어졌지만,
사실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또 이것은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들의 죄악에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장차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어질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미리 들려주신 말씀인데 이 시간 이 말씀 함께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난의 때엔 불평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든지 어려움이 당하면 이 말이 많고 불평이 많아. 아니 대한민국이 그래 요르단하고 축구해가지고 2대2로 비겨. 어떻게 이게 감독이 이 모양이냐 말이야. 전술도 없고 개인기에다 맡기고 이런 글들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제가 운동을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좋아하지. 제가 중3 때 무슨 선수? 핸드볼 선수였다 그랬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운동만 하는 그런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고등학교 때도 씨름 나오면 내가 나가서 전교에서 2등 했어요. 가서 모래판에 한번 뒤집어져야지. 이기고 지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 가서 한번 이렇게 해야지. 네, 그만큼 운동에 열심히죠 제가 지금도. 그러나 내가 이게 브라질에 2007년 갔더니 호텔 안에 잔디구장이 있어. 롱구장이. 그래서 브라질 선교사들이 나랑 축구하재. 근데 안 했다 그랬지 않았어요. 만약 이게 다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체이먼 인대 끊어지고 골절이야. 그러면 쌍파울에서 인천공항까지 오는데 비행기 타는 시간만 33시간이야. 사람 녹아버리지요. 절대 다칠 만한 건 안 해야 돼. 마음은 있어도 주의해야지. 그걸 함부로 다치면 어떡할 거요. 내가 다쳐 누워 있으면 장로님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 거야. 목사님 빨리 사임하시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요. 주의해야 돼요. 이게 참 건강도 주의하고 모든 걸 주의해야 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북쪽 아수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도 목격했어요.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 나라를 포위해가지고 풍전등화의 상황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의 멸망,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갈 걸 다 내다 보았어요. 이사야 전지자는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열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갈 것을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고 있었고 예언했어요.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요. 이 바벨론 제국 유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아마 못 잡아가도 5만 명 이상은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 바벨론이 고레스 왕에 의하여 무너진다는 소식도, 이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이 포로에서 해방을 하라는 이 칙령을 내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도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40장 15절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요. 이 물방울 하나, 이 한 톨의 먼지 하나에 불과하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있다니 이 어리석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열국 의지와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이 심판을 경고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갈 때 그들의 포로 해방을 미리 알려주면서 포로 이 힘든 포로 생활에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새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이게 선지자와 같이 이 정치권을 향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이 고고한 선지자들이 필요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메시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될 것을 바라보고 이제 회개하고 우상 숭배했던 거, 열국을 의지했던 죄악들 회개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라. 그리고 이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라 격려했어요. 여러분, 오늘 포로 생활에서 좌절과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마음 자세, 신앙 자세를 점검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냐, 아니면 바벨론에 끌려간 이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냐? 여기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가 갈리는데 우리 교회 출신 송병현 교수는 본문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딱 어떻다고 가나안 땅에 있는 유다 백성이라고 바벨론 포로 백성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서술했고, 박윤선 박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뭐라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 백성으로 해석했어요. 오늘 40장 9절에서 1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알려주셨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로 강한 분으로 자기 백성을 목자가 마치 자기 양떼를 가슴에 안고 돌아보며 인도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할렐루야. 참 비유도 잘해요. 목자가 양을 이끌어 안고 이 품어 안고 젖도 먹이고 물가로 초장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서 반드시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얼마나 좋은 이 비유입니까? 아무튼 바벨론의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낙담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27절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27절 봐봐요. 아까 우리 읽었는데 다시 읽어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게 숨어 계신다. 내 송사에 전혀 관심 없다.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놨냐?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제가 이게 현대인의 성경을 자주 인용하는 것은 번역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불평해요. 하나님이 우리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
우리 송사에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는데도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27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 대하여 무관심한 분이기에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별로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왜 관심도 없으십니까? 하며 이렇게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으시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표출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불평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2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피곤하시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땅 끝까지 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피곤하고 곤비하지도 않고 그 명철도 한이 없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해요?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도 못하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아까 거기 28절 이 명철이 한이 없으며 그 번역 있지요. 그 명철을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 NIV, NASB 전부 다 이 명철을 총명을 이게 언더스탠딩으로 번역해 놨어요. 언더스탠딩. 하나님이 이 총명이 한이 없다는 것은 너희 모든 상황 문제 다 언더스탠딩하고 있다. 다 이해하고 있다. 다 아시고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도 내 입술의 말도 내 오늘 행한 모든 것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 늦게 왔어. 딸이 늦게 들어왔어. 야, 너 어디 갔다가 이렇게 늦게 왔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부모는 대충 다 알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딸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솔직하게 이실직고하면 살아날 길이 있는데 거기서 거짓말하고 이러면 꼬여서 복잡해. 여러분, 부모도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고 거짓으로 말하고 진실을 감추고 이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다 아시고 계시는데 총명이 한이 없으시다. 총명이 뭐라고? 언더스탠딩이야. 언더스탠딩. 다 이해하고 계세요. 다 아시고 계세요. 솔직하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좋지요. 차라리 그렇게 말해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총명이 한이 없으신 분 앞에 이 거짓을 말해요? 불가능해요. 유다 백성의 좌절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없어서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열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빚어진 일이고, 하나님 왜 우리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우리 송사에 관심이 없습니까? 한 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급하게 주관적으로
그냥 혼자서 내리는 잘못된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총명을 쉽게 정리해버리고 내 자신의 체험과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결론 내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거 경솔한 거요.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이 자녀 10명 죽고 재산 다 날려가고 몸에 병까지 불치에 병까지 걸려 있을 때 찾아와서 욥을 위한다고 하면서 욥 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너는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라. 이렇게 욥의 마음에 이 대못을 받고 욥을 더 어려움에 빠뜨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형제들이 어려움 당할 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저 가서 옆에 가서 앉아만 있어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아들이 죽었는데 와서 자꾸 여러 소리 했어 하면 부모에게 오히려 결례가 될 수가 많아. 제가 그 주문진에 목회할 때 임정욱 목사님이라고 나보다 한 20살쯤 많은 분인데 김인중 목사님하고 동기야, 신학교 72회. 근데 김인중 목사님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서서 그냥 울어주더래. 근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 그래. 여러분, 함부로 형제의 상황을 함부로 단정하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왜 내 어려움을 돌아보시지 아니할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믿음 없음을 보시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라고 기다려 주시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을 찾아가서 대못을 박지 말고 형제의 어려움에 대하여 경솔하게 가볍게 말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깊은 총명을, 그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냐고요. 그저 묵묵히 기도합니다. 자매여, 순산을 위하여, 산모와 어린 태중의 생명의 순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어떻게 돕겠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네, 그럴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위해 어려움 당할 때 뭐해요? 묵묵히 하나님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야지요. 결론을 쉽게 함부로 경솔하게 내리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하고 내 길을 들어주시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건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에, 그 섭리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경솔하게 단정하면 안 돼요. 그게 어리석은 경우예요. 성급한 우리의 이 적은 믿음으로 판단해서 경솔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면서 이렇게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둘째 하기 전에 29절 한번 더 살펴보면요, 이 피곤한, 하나님은 그 29절 읽어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2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뭐라고요?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어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30절 3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30절 31절 너무 말씀이 좋은데 아까 같이 읽었는데 한번 음미하면서 같이 읽어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해서 이 젊은 사람도 피곤하여 지쳐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창공을 치고 날아 올라가는 것 같이 지치지 않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젊은 장정은 누구냐? 주석가들이 정예 훈련을 받은 정예 군인을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오만 무스카트의 청해함의 위문 같지 않아요. 깜짝 놀랐는데 그 실 요원들이 있어. 실은 누구냐? 해병대 해군에서 최정예 요원들을 골라가지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인데 그때 그 소말리아 그 강도들이 우리 그 배에 그 침투했을 때 그 소말리아 배에 올라가서 공격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 온 사람들이 누구요? 실이요, 실이 부대.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몸에 붙어 있는 완전 군장이 얼마? 20kg야. 20kg. 내 그 실 요원들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내가 만져봤어요. 여기 이렇게 만져보고 다리통도 만져봤는데 이 돌덩어리야.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 해병대가 있는데 해병대는 뭐해? 그 천안함을 경비하는 일을 해병대가 해. 그 상대 이 적의 함대 공격에서 배 위에 올라가서 그 탈취하는 일은 누가 해? 실이 하는 거야. 야.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은 젊은 정예 장정이라도 뭐해요? 피곤하고 지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라도 맨날 밤 안 재우고 이렇게 못 먹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힘 빠지지 뭐 별거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하고는 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배낭 20kg 져봐요. 이게 무등산 배낭 지고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 군장하고 배낭도 없는데 20kg야. 이거 다리는 뭐 다 이런 이걸 지고 그냥 이게 배를 올라가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요. 근데 정에 이런 훈련받은 군인도 쉽게 지치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갈망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서 얻는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미리 생각하면서 그들의 포로 생활 이기는 비결이 뭐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고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본문에 앙망하다 하는 말 있지요. 여러분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앙망하다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하는 동사인데 NASB 성경에서는 wait for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시리에 빠져 모든 것을 체념하고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라고요?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며 기대감으로 기다린다. 소망을 가지고 누구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기다린다는 뜻이다. 처한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비관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참이 견디기 힘든 이 상황을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으로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이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절하지 아니하고, 여기 9절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불에 들어간 평일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7배는 완전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완전히 사람이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굳건한 믿음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선하게 역사하여 반드시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야곱을 종살이에서 벗어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인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주었어요. 포로 생활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새로운 힘이다. 야곱을 종살이에서, 하란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임을 믿고서 포로 생활을 이겨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격려했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쉬운 생활이요. 여러분, 뉴욕의 맨하탄에 이게 던져진 이민 생활 하는 사람들요, 들어보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이게 포로 생활 정도가 아니야.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어지고 반값 내고 자동차 굴리고 살아야 하니, 이 가만히 있어도 이 코베 가는 데가 어디요? 서울이 아니라 뉴욕 맨하탄이요. 여러분, 맨하탄에서 장사하는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는 거예요.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전국을 상대하는 것인데, 뉴욕 맨하탄에서 장사하는 것은 전 세계의 상인들을 상대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어도 잘해야지, 전 세계인을 다 이해해야지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포로 생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이어화했는데, 아니, 아버지가 집에 오다가 보니까 옆집 그
아들 친구하고 두제비가 났는데 싸움을 하고 두제비가 막 요로 뒤집어졌다가 저리 뒤집어졌다가 하는데 보니까 아들이 깔려 있어. 아들이 깔려 있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아들의 이름 종서가 하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더니 갑자기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야. 아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한마디 이름 불렀더니 그냥 힘이 어디서 나가지고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세요. 혼자 있는 게 아니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포로 생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야곱이 세곰에서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일과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다 이 할례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인 사건을 인하여 야곱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야곱이 세겜을 떠나 부엘세바에 거하시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내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다.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저기 로마로 갈 때 무슨 태풍이 불었다. 태풍 이름이 뭐다? 유라굴로. 아, 대단하시다. 유라굴로 태풍이 불어서 죽을 뻔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태풍이 그 배를 저기 어느 섬? 멜리데 섬, 시실리아 섬 앞에 멜리데 섬인데 지금 그것이 몰타 섬이고 영국령이었어요. 그 섬은 뭘 사용해? 영어를 사용해. 그래서 내가 몰타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바울이 어디로 떠내려가서 이게 왔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풍랑이 불어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알고 보니 몰타까지 하나님이 빨리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풍랑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유라굴론 광풍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나를 오히려 더 빨리 저 로마로 가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야곱의 어려움이 세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삭 부엘세바로 나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임종도 다 함께하고 장례식도 치르는 이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요. 그 당시에는 어렵지만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여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외워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때 시련의 때 뭘 하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앙망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목자가 양을 팔로 안으시고 어루만져서 인도하시며 구원해 내듯이 나를 반드시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해야 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앙망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놀라운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다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고난이 오히려 너희를 빨리 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2024년 새해 됐는데도 경제적 상황도 녹록치 아니하고 이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도의 제목 문제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총명이 무한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앙망하십시다. 금년 한 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포로 해방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덧입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